할렐루야. 우리 저기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새가족들도 이제 수료하고 또 연주도 좋고 찬양도 좋고 여러분도 얼굴도 좋고 날씨도 좋고 여러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계셔서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어떤 곳에 가든지 배우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정말 교회가 건강한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배우게 되면 정말 바람직한 목회를 배우게 되고요. 또 솔직히 좀 약간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교회, 약간 보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본질에서 벗어난다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서도 배우게 돼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배우든 나쁜 것을 보면서 저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든 간에 다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바꿔가면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보게 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절대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오늘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준 사람이죠. 전해 준 사람이죠. 그러므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모세처럼 율법을 그대로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쳐 주고 율법을 전해 주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이 자리가 사실 권위가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이니까 그 귀한 자리에, 소중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율법을 그대로 낭독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넘어서서 바르게 해석해서 잘 가르쳐 주고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르친 대로 자기들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모세와 같은 권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율법을 전했을 뿐이지 그들은 그들이 전한 대로 행함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삶의 본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라는 것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그들은 사실 율법을 받아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때도 이상한 말을 많이 했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그대로 낭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그대로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행하면 지키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해주는 말씀은 들어도 그들이 보여주는 삶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면요, 예수님이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알기는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말은 잘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성경 지식을 잘 알아서 술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앞에 나서서 신앙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잘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죠. 성경 지식이 혹 많지 않더라도, 앞에 나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사실 강단에서 매주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 많은 말을 다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산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말을 정말 이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고요. 특별히 강단에서는 더욱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저는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고 없이 설교하다 보면 이상하게 갈 수도 있고요. 또 말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원고를 만들어 놓고 또 보고 다듬고 또 퇴고하고 또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서 혹시라도 실수되는 말, 혹시라도 상처되는 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사나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자리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가르치는 자리에서 권위를 가지려면 가르침에 맞는 삶이 따라와야만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항상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남들에게 짐을 지우기만 하는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려 613가지로 세분화해서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613가지로 세분화해서 뭘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남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요 정말 많은 율법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럼 법을 많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너무 많이 알면 그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합리화시키면서 살살살살 다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거친 게 다 어긴 게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지키라고 강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습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겠죠. 겉으로는요. 겉으로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지만 마음속에는 음욕을 품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미움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을 지킨 겁니까?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하는 척하는 게 율법을 지킨 겁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게 율법을 지킨 겁니까? 아니죠. 본질적으로 그건 지킨 게 아니죠. 그러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라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짐을 지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이 말씀이 제일 많이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이 사무실에 목양실에 앉아서 2019년부터 와서 설교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이런 말도 했었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정도로 많은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은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라고 강조해 놓고 제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렇게 되기 쉬워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에게, 성도들에게만 하라고 하기가 쉽습니다. 참 두렵기도 하고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앞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그런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돼 이러십니까? 네. 남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당장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스스로 올무에 빠지기가 쉬워요. 아니, 그분, 당신은 전에 그렇게 말해놓고서 왜 지금은 안 지킵니까? 말은 잘한다. 근데 왜 너는 안 하냐? 뭐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말을 아끼고 항상 말씀을 자기에게 깊이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남에게도 그거 강요해서 안 됩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남에게 하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더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말과 성숙한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외식하는 삶, 그들의 외식하는 삶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락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경문띠를 넓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문이라는 것은 만한 작은 상자 안에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이걸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 작은 상자 안에 넣어둔 것을 경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율법에 따라서 이마에 이렇게 차기도 했고요, 손목에 이렇게 두르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저게 경문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이 이마에 차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팔에 두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사용된 구절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8절에 보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디든 붙여놓으라는 얘기죠. 오늘날 하면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현관에도 붙여놓고 식탁에도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놓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도 붙여놓고 뭐 이러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경문을 이마와 손목에 차고 다녔습니다. 2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머리에 이마에 차고 있죠. 네, 경문을 차고 있고 손에 이쪽에 문하고 두르고 있죠. 상자가 있고 두르고 있습니다. 저 두른 줄 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문을 지니고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표시예요. 이 율법대로 쉐마 말씀처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면서 늘 말씀을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저 경문을 아까 팔에 두른 거 폭을 보셨죠? 그것보다 훨씬 더 넓게 만들므로써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말씀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옷술을 길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옷술은 이 겉옷 끝에 술을 들이고 그다음에 푸른 실로 장식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율법을 사랑한다는 표시로 그렇게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옷술 사진 한번 보시면요. 옷술은 저렇게 끝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저것도 규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규격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튀도록 아주 길게 이 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 지금 저 그림을 보면 이제 옷소리 그림이 이제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저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기는 어렵겠지만 유대인들이 저렇게 옷술을 길게 들이는데, 저것보다도 훨씬 더 길게 들임으로 인해서 나는 저 일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티를 내면서 다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시장을 다니면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으며 랍비 선생님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눈치를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 눈치를 보는 이런 외식적인 신앙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지만 이와 비슷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는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예전보다 성경책을 많이 들고 다니진 않으세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성경책은 꼭 이렇게 들고 다니느라고 교육받았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끼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들고 다니시죠? 가방에 넣고 다니시거나, 또 이제 코로나 전에는 교회마다 비치용 성경책이 많이 있었고, 또 저희 교회 보니까 교회 전용 가방이 다 이 자리에 있으시더라고요. 사람은 가도 가방은 남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본 적은 없지만 아무래도 성경책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여러분 가방에 있다고 막 뒤져보지 마시고, 혹시 돈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뭐 스마트폰으로 다 성경 들어가 있고 찬송 들어가 있고 원어로 들어가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거기에다가 성경책이 이제 가장 약한 건 한글, 영어, NIV 성경, 영어 성경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영어 성경 막 들고 다니시고, 그때 더 심한 분들은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을 막 들고 다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와, 대단하다. 영어로 봐? 헬라어 저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또 뭐 제가 그분들이 뭐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고요. 또 이제 일반적인 성경책이 아니라 아주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열어보면 아주 그냥 깨알 같은 글씨로 막 뭐가 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딱 보면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든 성경 구절이 다 형광펜으로 막 다 이렇게 색칠이 돼 있고, 막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대단하다. 저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봐? 얼마나 성경책을 읽었으면 그 손때 묻고 저게 다 이게 낡았어, 너덜너덜해졌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원래 그런 의도로 그분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건 아니었겠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인정해 준다는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런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흉내내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이나 막 이 낡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게 단적인 예를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도 원래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처음부터는 안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겠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사람이 언제나 똑같이 동일하게 열심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슬럼프도 오고 침체되기도 하고, 또 체력이 안 좋아지면서 이 영혼도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또 침체도 되고 열정도 좀 식었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척, 힘든데도 안 힘든 척, 내가 이 열정이 없는데 열정이 있는 척 한번 사람들한테 보였더니, 사람들은 내 상황도 모르고 그것을 보고 이야, 저 사람은 정말 변함없이 꾸준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부터는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런 마음의 열정이 없어도 뭘로요? 경문들을 좀 더 넓게 함으로써, 옷수를 좀 더 길게 드림으로써, 좀 더 크게 기도를 함으로써, 좀 더 이 신앙적인 모습을 더 극대화해서 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열정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사람들이 자꾸 속으니까 이들은 점점 본질적인 신앙보다는 보이는데 더 치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기도의 열정은 좀 사라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정말 저 사람은 뜨겁게 기도한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찬양도 예배도 봉사도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기 쉽습니다. 이게 계속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진실하게 기도하기보다는 미사여구를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찬양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처음에는 진실한 찬양과 감사가 넘친 찬양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찬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할 때 신앙이 변질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속을 수 있고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중심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제자는 절대로 랍비와 아버지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랍비 선생과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은 형제다. 다 같은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 있는 우리가 아이들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호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좋아하는 우리 이 사회 안에서 호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를 좋아하는 이 교회 상황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뭐 교회 행사, 노회 행사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행사를 가도 어느 행사 가면 이렇게 무슨 호칭이 많이 붙는지 모르겠어요. 진경회장, 진경총회장, 진경회장, 진경 다 진경해 다. 뭐 직함도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교회 누구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그렇게 직함이 많을까요? 다른 곳에 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우리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교회 직분도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강조해도 꼭 직분을 계급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높은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높으세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서로 다 형제 자매로서 평등한 존재입니다. 직분이 있건 없건, 신앙의 연수가 많건 적건, 심지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권위적으로 만들면 반드시 거기에 상처가 생기고 반드시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도 목회자도 다 우리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일 뿐입니다. 물론 그 역할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진정한 선생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직분자도 다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는, 함께 가는, 같이 가는 제자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 목회자는 좀 더 전문적으로 성경과 목회를 배워서 앞에서 가르치는 걸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 과거에 그런 잘못이 많이 있었어요. 목회자를 너무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높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 그런 문제 많았잖아요.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는 남아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높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저를 막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교회 안에는 질서라는 게 있으니까 서로 존중해주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 역할이 있고 여러분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섬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말씀을 먹이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신앙 훈련을 쭉 하면서 계속 신앙을 이끌어갈 제가 섬겨야 될 부분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한편에선 다른 편에서 목회자를 섬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겸손한 자가 큰 자입니까? 진정한 겸손은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자꾸 나를 깎아내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 중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겸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친히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죠. 그렇게 낮으셔서 섬겼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따르겠다,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우리는 자꾸만 아직도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너무 미성숙한 모습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숙하고 큰 사람은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높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권히 얘기해도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진짜 높아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본받지 말라고 하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그런 모습을 배우지 마시고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언제나 겸손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식 주시고 뭔가를 주셨다면 그 주신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요, 다 같은 자매인 옆에 계신 여러분 옆에 계신 그런 분들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높여 주십니다. 주님이 높여 주시는 이런 기적,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